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동력과 교회의 성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 구조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9장 30절에서 다소로 피신한 사울, 이후에 바울이 되지요. 이 사울이 다시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중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직접적인 전도 사역과 관련해서는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 이 누가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기사를 통해서 이제 훗날에 사도 바울이 되어가는 그 사울을 다시 등장시키고 이 헤롯의 예루살렘 교회 박해에 대한 기사를 통해 이제 사도 베드로는 전반부 사도행전을 장식했는데 이제 서서히 퇴장시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라면 이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따라서 그 베드로의 퇴장과 바울의 등장은 이제 복음 전파의 중심 대상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본격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맞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베드로의 설득력 있는 변론으로 예루살렘 유대인 성도들이 이제 이방 선교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실제로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된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부흥의 역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제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의 범위를 넘어서 또 사마리아 그리고 10장에 이방인 고넬료 가정까지 전해짐으로써 확장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확장된 복음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등 이방 지역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제 안디옥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19절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다고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때에 좀 어떤 내용의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 그러한 말이지요. 이 어느 시점을 가리키지요. 그때에.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 그때가 앞서 1절에서 18절까지의 사건의 시점과 어떤 연장선에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그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의 연장선보다는 새로운 내용을 이끌기 위한 하나의 전환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제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도 보이십니까? 베니게는 지금의 레바논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구브로는 시리아, 길리기의 시리아, 그 현대 지도로 하면 나라로 하면 그렇게 위치한 곳입니다. 또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
노란색 표시해놨지요. 이 시리아 안디옥. 이곳을 말해요. 이제 여기까지 가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외부를 향한 복음 운동이 이 지리적으로 또 이 어쩌면 문화적으로까지 확장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흩어진 사람들이 대부분 이 전도자들이 유대인에게만, 오늘 이 19절의 말씀처럼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들 가운데 구브로와 북아프리카 연안인 이 구레네 지역에 몇몇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와서는 그 헬라인에게도 이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20절에 보면 그렇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합니다. 이 몇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흩어진 자들 중에서 이 구레네와 구브로의 이 태생들의 유대인을 말해요. 특히 이 구레네 지역은요, 이 곡식과 양털과 대추야자가 정말 풍성하게 생산되는 이 북아프리카의 항구 도시입니다. 구레네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사람이 있지요. 바로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지요. 이 시몬도 이 유월절을 맞아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데 그 옆에 가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었지요. 이제 여기 앞서지도 봤지만은 누가는 여기서 구브로와 이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누구인지는 언급하지 않고 그들이 안디옥에 갔다는 그 사실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안디옥은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안디옥. 그리고 나중에 이곳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된 곳이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 동족에게만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 예수에 관한 것을 전한 것입니다. 이 헬라인에 대한 복음 전파는 전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러한 대상을 했기 때문에 아주 복음의 확산에 대한 큰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들은 누굴까요? 물론 20절에 언급된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 몇 사람일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하는 첫걸음인 안디옥에 내디뎠는데 그 가운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손. 자, 이 손이라는 건 헬라어로 케이르, 이 케이르란 말인데 이 떠받치고 보존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보호하고 도우시면서 임재하신다,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고 또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으로 복음 전도자들에게 함께 하심으로써 그들의 복음 사역을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자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의 능력을 나타낸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항상 이 손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네, 모세의 손이 내려갈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높여주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발하여졌습니다. 자, 여기서도 언급되고 있는 주의 손은 구약에서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몇 사람만이 이방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였으나 이 주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고 돌아온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어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의 손에 이끌려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소리를 듣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제 이방 종교에 그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방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문을 열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이 성령에 의지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원하는 신명으로 주께 돌아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전도 운동이 일어난 것이 어디입니까? 안디옥입니다. 요즘도 많은 도시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 왜냐하면 이곳에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 안디옥은 첫 번째 국제적인 교회의 설립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많은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처럼 그러한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전 세계 선교의 발판으로 기점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안디옥에서 역사와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니.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들을 직접 들은 것입니다. 이 누가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안디옥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왔다는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까지 그 소식이 관심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듣고 조금 조금 직역하면 그 교회의 귀들에게 이 소문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예루살렘 교회보다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개개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문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소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안디옥에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중심이 된 이 모교회에서 다른 교회를 이제 보살피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정금차 이곳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멀리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가까이는 사마리아부터 해서 이제 가이사랴까지 베드로가 다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것에 이제 성령이 임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선포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완전히 편견이 벗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나바를 멀리 떨어져 있는 안디옥에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인정했지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방 종교에서 개종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염려와 함께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이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바나바를 보냅니다. 우리가 바나바를 이미 앞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 이런 그의 별명 애칭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권면과 위로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기에 적합한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이 그 바나바도 구브로 태생의 레위인으로서 아주 출중한 교사였고 선지자였고 또 무엇보다 앞으로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이 초대교회 복음 사역을 아주 중심 인물로 그렇게 선 사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도 교회 이름이 많지만 이 바나바도 권면하는 사람, 그래서 바나바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의 가까운 분 중에도 이 애칭이 바나바인 사역자님이 계십니다. 2주 전에 저희 교회 다녀가셨는데, 그것처럼 이 바나바 성교회, 바나바 이 학교도 있어요. 이렇게 아주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되어준 사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그곳에 이제 회심한 특히 이방인들과 함께 몇 명의 복음 전도자들과 만났을 것입니다. 그들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큰 은혜의 광경을 보고 바나바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기뻐했다는 것은 바나바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는 증거를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소문으로 들렸던 것이 정말 소문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이 바나바를 통하여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나바가 그들을 권했습니다. 그의 이름 그대로 권면한 것이지요. 이 권했다, 권면하다는 그 시제로 말미암아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특히 이 우리 한국어도 마찬가지지만 이 헬라어에서 미완료 과거 시제는 이 반복과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바나바의 권고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때마다 계속 되고 반복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 바나바의 어떤 따뜻한 그러한 기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특히 권면한 내용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왜 그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였을까요? 예수님 처음 믿으면 핍박이 많잖아요. 그래서 장차 핍박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특히 이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이 많은 박해와 시험들이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분명한 목적을 정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되기를 바라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권면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도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에 있어서 지속성을 갖는다는 것은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의 기본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이 되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지만 또 주일을 지나서 월화수목금토 일상생활로 돌아가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는 것과 다르게 또 나를 흔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모든 어려운 내게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부딪히더라도 나는 주님께 붙어 있겠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붙들겠다. 바로 이것이 지금 바나바가 이방인들이 돌아온 그들 개종한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확고부동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해 나가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운동도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운동도 그렇습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도 이 끊임없는 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닥쳐와도 주님을 붙들기로 결단하라는 이 바나바의 그 권면이 늘 나에게 스스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난 어떤 일이 닥쳐와도 내 주님만을 붙들기를 내가 결단하노라 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2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자,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은 이 헬라어 원문에는 요 바나바는 앞에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호티 그렇게 말하는데 이 왜냐하면 자, 이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 자신이 착한 사람입니다.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 바나바가 권면했을 때 안디옥의 많은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믿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또 조금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 아니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안디옥 교인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는 내가 어느 정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이 이렇게 하라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안 되면서 이렇게 해 하면 너나 잘해 그러겠지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더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이 곧 인격이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쉽게 말하면 좀 사자성어로 말하면 언행일치, 신행일치 그런 사람인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또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 봉사를 많이 한 사람,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착하지 않으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과 믿음은 충만한데 착하지 않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을 약간 꼬아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결국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곧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나를 통해서는 별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럼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닌가? 내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닌가? 조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 보면 난 착한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먼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착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표시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교회에 어떤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교회의 역사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25절,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달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 이 25절은 사울이 이방인 사도로서 사도행전에 이제 두 번째 핵심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을, 오늘 직접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러한 놀라운 역사적인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원조를 구하거나 교회 지도자가 이 안디옥에 다시 보내질 것인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 안디옥에 새로운 이방인들이 개종한 사람들에게 좀 권면도 하고 앞으로 힘들 일이 생길 거다, 이럴 때 어떻게 하라, 이런 권면은 하러 보냈지만 이 바나바는 또 그 복음 메시지의 사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되면 이제는 그 전문 사역자를 불러야 할 그러한 단계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구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찾으러 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로 갔어. 자, 이 사울을 찾아러 갔습니다. 바나바가 생각하기는 이 사울이야말로 안디옥 교회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으려는 이 바나바의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직접 사울을 찾으러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로 갔습니다. 이 과거에 바나바는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이 멀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다시 눈이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사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변화됐다. 이 사람도 받아달라. 그때 한번 갔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그 중개 역할로 둘이 갔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이 가이사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낸 것입니다. 그 이후 사울은 이 바나바가 찾으러 올 때까지 거의 아마 못돼도 한 7, 8년은 넘을 거예요. 좀 더 잡으면 한 10여 년? 이 다소에 머물면서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 사울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 이방인의 회심으로 이 왕성하게 교회가 성장하는 이 시점에 사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그때라고 이 착한 사람 바나바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이 다소로 가서 이 바울을 만날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제 바나바를 통해 사울을 이 이방 선교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십니다. 이제 사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1년 동안 공동 목회를 합니다. 이방 세계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에서 이방인을 위한 주님의 도구로 선택받은 이 사울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사울로 불리던 바울이 이 바나바와 함께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목회한 결과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이런 말. 조금 과하게 말하면 예수쟁이.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이런 말은 좋은 의미로도 쓰이지만 때로는 별로 안 좋은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쵸? 너무 심하다. 그런 과하다. 믿지 않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을 가리켜서 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것은 아주 존경의 의미입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이 누가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감격스럽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로소 이 헬라어 원어는 최초로, 처음으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누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교인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곳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승에 의하면 이 누가가 바로 안디옥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디옥 사람들이 좋지 않는 그러한 뜻으로 이렇게 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인들을 경멸하고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최고의 특급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안디옥 출신인 누가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에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 그 지역에 막 프랭카드도 하고 하다못해 대중 가수들이 인기 있는 가수들이 있으면 그 지역 출신의 길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요즘. 그처럼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을 이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이렇게 와서 이제 함께 1년 동안 사역을 했을 때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에는 이 바나바의 정말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대로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을 생각해서 장차 바울이 된 이 사울을 떠올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세운 사람이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또 다른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흉년, 큰 흉년이 왔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27절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선지자는 예언하는 사람이죠. 이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수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을 하는데 온 땅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기에는 그 하나의 큰 흉년이 들었다기보다는 이 로마 제국 곳곳에 연이은 이 흉작과 심각한 기근이 많았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의 관심은 이 아가보의 흉년 예언이 어떤 성취된 것보다는 이 안디옥 교회가 이 흉년의 예언의 소식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헌금을 보내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실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19절,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제 막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은,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겠지요.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 힘에 닿는 대로 헌금을 모아서 유대 베들레헴 교회로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이 바나바와 사울을 대표로 선정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이 사울은 두 번째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안디옥 교회의 부조는 신학적인 아주 큰 의미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유대와 이방이 복음 안에서 이제는 하나가 된다는, 하나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사건이 됩니다. 서로의 유익과 덕을 세워주는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 나눔으로 부유해지는 이 복음의 원리가 삶으로 실천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수많은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훗날에 많은 이방 교회들이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섬김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다는 아니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경쟁심, 비교의식, 시기심
이제는 이런 것보다는 다른 교회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은사에 따른 봉사, 교회 안에서나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의 동역으로 인하여 더 확산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나가야 할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숙한 동역과 이러한 교회의 성장이 아우러서 우리 월드 미션 교회도 함께하고 오늘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님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그러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